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냐면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1년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1년간 우리들에게 주셨던 축복, 1년간 우리들에게 주셨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머리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1년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중세 한 수도사가 썼던 글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환경은 매우 비슷합니다. 대부분 감옥은 지옥이고 수도원은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옥과 수도원을 가른 것이 있는데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것으로 감옥과 수도원이 갈라지게 됩니다. 감옥은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남겨놓은 이 글을 읽는데 저는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환경이 가지고 있는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무엇이 좋고 본질적으로 무엇이 나쁜 것을 가르는 것은 수도원과 감옥을 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감사가 있느냐, 그 안에 불평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감옥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그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은 수도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지옥이 되고요.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예배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불평이 있는지 근데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불평을 하고 있는데 불평이 있는지를 내가 불평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 잘 모르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얼굴들 보니까 새 신랑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결혼한 지 한 1년, 2년 된 분들보다는 5년, 10년, 어떤 분들 보니까 한 50년, 60년쯤 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의 풋풋했던 모습들, 순수했던 모습들, 어린이 시절의 모습들, 이러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주름이 하나도 없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십니까? 배가 나오지 않았던 그 모습이 기억나셔요? 잔소리하지 않던 그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감사와 불평을 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이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데, 지금이 가장 멋있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보다 지금이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이 더 멋있고, 지금이 더 아름답고, 지금이 더 성숙하고, 지금이 더 사랑스러운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참 좋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걸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가 더 좋았는데 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과거에 화려했던 때를 박수치면서 격려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지금의 나를 바라보니까 지금 내 얼굴에 온통 주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바라보니까 지금 내 배가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의 모습 보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여러분, 감사와 불평을 가르는 것은요,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절이니까요, 감사 이야기를 조금만 더 제가 해볼게요. 감사는요,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도 집에 가면 추수감사절 예배 드렸으니까 조그만 감사거리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제일 좋아. 오늘 당신이 제일 멋있어. 오늘 당신이 제일 사랑스러워. 오늘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 과거의 어느 때보다 오늘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연습해야 돼요. 이거 제가 집에 가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분 10명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야. 근데 연습해야지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제일 좋아. 오늘 당신이 제일 멋있어. 오늘 당신이 제일 사랑스러워. 오늘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보다 오늘이 제일 좋아.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이렇게 했더니 1부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뻥이야. 누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예전의 모습이랑 비교해 놓고 보면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주름살도 늘어있고 잔소리하는 사람들, 막 배 나오고 막 보면요, 예전이랑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제보다 사실 오늘 보면 더 나이 들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더 이쁘고 어떻게 더 사랑스럽고 어떻게 더 멋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년 동안 우리가 했던 주제가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시작. 다 잊어버리셨나 봐. 1년 동안 했던 건데. 시작.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이 기억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이 감기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꽃 한 송이를 들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그 존재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축복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부부니까, 부모와 자녀이니까 그 존재 때문에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부부요, 그냥 인간의 연으로 맺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고, 그게 여러분의 아내이고,
그게 나의 부모이고 그게 나의 자녀이잖아요. 그 존재로 감사하는, 그 존재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자식이라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말하지 못하던 그때가 더 좋았네가 아니라 오늘 내 남편이, 오늘 내 아내가, 오늘 내 자녀가, 오늘 내 부모가 가장 사랑스러운 그 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집에 가셔서요,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하루가,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시키셨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이 시키셨으니까 이렇게 할까 아니라 그 존재로 더 사랑하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한 번 더. 오늘 당신이 제일 좋아. 오늘 당신이 제일 멋있어. 오늘 당신이 제일 사랑스러워. 오늘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 제가 요거를 얘기했더니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당신이 제일 날씬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은요, 가족 간에만 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한마음 축제를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특별한 마음을 제가 발견했어요.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부장님이 처음에 온통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책임자니까 당연히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과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무책임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부장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처음에 고민하셨던 그 모습에서 어제 저하고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목사님 우리가 예전엔 이랬는데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예전에는 이랬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예전엔 이렇게 했었는데요. 문화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요, 어제 마지막 주셨던 그 말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랬습니다가 아니라 이번에 이 과정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부장님이 그러셨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시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이랬는데가 아니라 어느 날인가부터 이렇게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가 아니라 지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발견되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따 오후에 앉아서 앞에서 하는 사람들 여러 팀들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다리 딱 꼬고 앉아서 예전에 찬양팀은 이랬었는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구나. 그 은혜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몇 팀이 참가하는지, 그 팀이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그랬는데가 아니라 오늘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입니다. 이전에는 이랬는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죠. 서론이 길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요 이야기, 제가 나누었던 이 이야기가 하박국서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잖아요. 그때 내가 이랬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다.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서는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는 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1장, 2장, 3장인데 1장에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다시 하박국이 묻고 다시 답을 주시는 과정이 2장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이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말씀이 3장이에요. 요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머물던 남쪽 유다, 이 유다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가장 큰 사건은 뭐였냐면요, 요시야 왕이 죽었던 사건이었어요. 요시야 왕,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몇 명 되지 않는 아주 좋은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하나 설명하고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이방신과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것들을 바꾸어 나가면서 종교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갔다. 그래서 유다가 안정기로 접어들었던 몇 안 되는 순간 중에 한 번이 이 요시야 왕의 때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있었던 그때는요, 남유다가 굉장히 평안했고요, 기쁨이 가득했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고 나니까 다시 이 유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요시야 왕 다음에 4번째 아들인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왕이 올라가거든요. 그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유배지에서 죽을 만큼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고요, 신앙이 무너지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의 삶들, 그 복된 삶들, 하나님, 그 삶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악한 자들이 힘을 얻어서 이 악한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은 이래요? 왜 내 삶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시고 계셔요? 왜 하나님 내 삶을 바꾸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듯이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했던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처음에 주셨던 답은 뭐였냐면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악하게 죄를 지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다가 차라리 하나님 침묵하시지 왜 악인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신다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물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은 구두로만, 말로만 약속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 복음으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서는요, 너무나도 신이 납니다. 매 순간 복 주시는 이야기고요, 매 순간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 지금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3절부터 6절이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안에 있든지 일자리에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복을 주신대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까지 복을 주신대요. 내가 일하는 토지의 소산도 복을 주신대요. 짐승의 새끼에게도 복을 주신대요.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5절은요 더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래요. 심지어 우리가 밥을 먹는, 음식을 다는 그 그릇까지도 복을 주신대요. 그 그릇이 아주 복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대요. 6절에는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7절은 더 신이 납니다. 7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네가 싸우면 무조건 너는 이기게 될 거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네가 싸우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너는 다 이길 것이다. 내가 다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12절 13절을 읽어보면요 또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야 너 하나만 하면 돼. 뭔지 알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 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너 듣고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복을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요 그냥 말로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주셨다니까요. 모세가 들고 와서 말씀으로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명기서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의 복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겁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요, 이 신명기서에서 주셨던 말씀 다 누리면서 살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들입니다. 물론 그게 계속해서 그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지만 언젠간 주셨고 언젠간 다시 가져가기도 하시고 언젠간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사울의 때를 지나 다윗의 때를 지나 솔로몬의 때를 지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삶의 순간들을 이미 다 지나갔다고요. 그러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먹는 것 하나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정말 다 어디 가버린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응답하셨고 다 부르짖음에 지켜주셨고 약속을 지키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하박국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가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지금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지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썼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야, 이방 족속들 그들은 교만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여겼던 민족들이다. 그들 마음이 교만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민족들이다. 근데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게 옳으니? 아니잖아.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니? 너의 기준과 너의 형편을 들어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 형상을 닮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은 나를 믿는 것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나를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신명기서의 말씀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가 더 좋았잖아요. 그때로 되돌려 주세요. 이렇게 질문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야, 너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믿음뿐이야. 오직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상황, 너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가 좋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끄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지금 나를 이끄시는 이 순간이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머물게 하는 이곳이 감사의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박국이 깨달았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손에 쥐는 것, 이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복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결국 이건 사라진다니까요. 이건 없어진다니까. 이건 변질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신명기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뀌고요, 그것은 달라지고 그것은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가 1장, 2장에서는 손에 쥐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손에 쥐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임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아주 훌륭한 곡조라는 뜻이에요. 이 3장이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아름다운 곡조가 붙어있는 하나님의 찬양의 악보라는 거예요.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서 19절엔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하박국 3장을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하박국 1절부터 19절, 3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찬양시예요. 그 중간에 나오는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것 그게 복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신 것 그게 복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랬기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같이 시작. 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신명기서의 약속의 말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요, 대놓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불평하는 것도 감사의 반대말이죠. 근데 실제로 불평하는 건 뭐냐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절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때가 더 좋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망의 때가 더 좋았잖아요. 우리들의 자녀에게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그때가 더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때가 좋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아내가,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내 자녀가, 지금 내 부모가 감사의 이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이 가장 은혜롭습니다. 지금이 가장 축복의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최고로 역사하신 때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요,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밥그릇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나를 감사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때 늘었던 풍성한 무화과 나무도, 풍성한 포도나무도, 감람나무의 소출도 감사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양과 소도 아니었어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19절입니다. 시작. 나를 나의 같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없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뭐라고요? 나의 힘이라고요.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사슴과 같이 되게 하셔서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것들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지만요, 그건 변하는 거잖아요. 변질되어지는 거잖아요. 바뀌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고백,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이 고백은요,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지금이 가장 큰 축복의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얼굴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얼굴 보시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 또한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물레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라여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물레동 교회가 가장 큰 축복의 공간이 되고 가장 큰 복음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변질되어지고 세상에 바뀌어지고 세상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져버릴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옆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